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는 생명보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보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보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신 그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생명을 보듬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19장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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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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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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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참회의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생명을 망치는 악한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우리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투기와 욕망으로 나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던 저희들, 주님이 시한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하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 저희들의 삶의 욕심과 또한 유혹과 여러가지 이기적인 교만함으로 투기로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 함부로 여기고 해하며 무관심하게 됐던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소중한 생명들을 살려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0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함금 여러 명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은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식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코로나19 확산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 안에서 온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살리는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삶에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가장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전쟁에서의 살인은 허용하는가? 전통적으로 정당한 전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예외로 여겼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한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근대사에서 항일투사로 이 크리스천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정당한 전쟁에서는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리도 맞서서 핵으로 무장해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낙태,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 등의 문제 등 여러분 역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스캇 솔즈 목사의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여기에 보면 그가 설교를 하면서 이 당혹하였던 곤욕을 치루었던 낙태 문제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은 엄마의 인권을 생각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기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엄마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이어지는 한 의사의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삶과 믿음의 중심은 우리를 질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이어집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 이는 이 문제에서 양 진영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다. 무고한 생명을 독단적으로 없애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성경이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반대편 입장에 선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다. 둘째,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당신이 상대방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상상해보라. 자궁 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잊지 마라. 관계를 쌓고 공동체를 이루라. 이미 충분히 상처가 나 있다. 나는 낙태가 잘못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문제에서 성경 윤리를 우선시하는 사회를 지지한다. 성경 윤리를 지킬 때 인간이 번영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도 분분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여러분,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엄마의 여러분 인권과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낙태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여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상한 마음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는 이것 또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든 고민해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늘상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사람들을 닥달했지만 정작 고통받는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죽이려고만 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그녀를 살리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로마는 소위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리면서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평화의 시기를 구축하였습니다.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해놓은 부당한 정의에 모두가 입을 다물고 모두가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치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그렇습니다. 사회에 부담된다고 생각되는 생명, 장애인, 그리고 여인들, 어린이들, 환자들, 그들은 고대 로마 제국이나 독일의 히틀러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나 IS나 언제든지 부담이 된다는 생명은 버려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고대 로마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마땅히 버려져 죽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 마땅히 저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인권마저 해쳐진 하층민들,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AD 3세기 로마를 가리켜 한 역사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사랑에 전염되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생명은 정의의 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타인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지 중에 아무렇지 않게 저 사람은 꼭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으며 그 가치가 모두 동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나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죽임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만큼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거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빈번하게 강력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는 그 범죄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연약한 여성이나 아이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이, 가치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인이 나쁜 두 번째 이유는 살인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라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왜 소중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될 거룩한 전이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살을 포함한 살인, 더 나아가 자신과 타인의 몸과 마음에 해를 입히는 행위, 이것은 금지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입니다. 로라 슐레징어의 십계명에서 배우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살해당한 유태인 600만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슐레징어는 600만 플러스 1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여러분, 독일의 공격이 무서워서 침묵하였습니다. 죽음을 방조하면서 살인에 동조하였습니다. 슐레징어는 죽음당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감각해 여기지만 그 더해지는 600만 플러스 1, 이 일이 자신이라고 생각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10명을 죽이는 것이 더 나쁜 범죄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기준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자녀거나 부모거나 친구거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당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분노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보다 힘이 약한 그러한 아이들, 여성들을 함부로 상하게 하는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건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탈영조 체포조 DP라는 군대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탈영한 탈영병의 문제보다 왜 그 탈영병은 군대를 벗어나서 탈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여서 많은 공감과 정치권의 반응까지 끌어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형제가 군대에서 가혹한 행위를 당하여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요, 우리 친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탈레반 치하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 여러분 그들을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그들의 생명이 상해도 된다, 함부로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한국에서 연간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는 13,799명으로 하루 37.8명이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되는 점은 젊은 층에서의 자살 시도와 자살 사망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에게 집중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안 요인,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지만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이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엊그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 아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고충, 가족, 연애,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죽을 만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심각한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년의 분들, 아이들, 그 누구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던 빌라도처럼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깨림직하니까, 마음에 걸리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마음 풀어놓기만으로도 잃을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괴로운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그 답답한 마음, 그의 죄가 있지만 여러분 그녀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행하셨고,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하여서 사람을 만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만났지만 오후에 우리 이정희 권사님 휠체어 타고 오셔서 교회 앞에 오셔서 교회까지 내려오지 못하시고, 우리 참 아쉬운 건 우리 엘리베이터라도 하나 있었으면 교회 본당이라도 내려오셨을 텐데 그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근데 그 모습이요, 병원에 계셨을 때에 여러분 침울하고 힘겨워하셨던 그 모습과는 참 많이 달라지고 밝아지시고 힘을 갖고 계시는 그 모습, 여러분들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여러분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감격하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행할 능력이나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겨워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답답해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털어줄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에게 모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밭에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다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밭에 나오리라. 이 시간 그리합시나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슴에 품고 정말 힘겨워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내기 원하는 우리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나아갈 때 정말 안타까운 생명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 모든 주일을 맞이하여서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생명 하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을 주임자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오신 생명의 길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생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공감해주며 위로해주며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